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꿈속에서 지옥을 갔다고 그럽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의외로 그 지옥에도 아주 맛있는 음식들이 참 이 산의 진미가 식탁에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굶주리고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 그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팔이 이게 구부지질 않는데요. 음식은 집었지만은 입에 넣을 길이 없으니까 그들은 쫄쫄 굶으면서 피골이 상접해 있더랍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은 꿈속에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도 역시 산의 진미가 식탁 위에 다 차려져 있는데 거기도 역시 사람들이 팔이 굽어지지 않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지옥에 있는 사람들과 달리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혈색이 참 좋더랍니다.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것을 다 음식을 집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먹이죠. 다 먹이죠. 스스로 먹이주니까 아주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그게 있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섬김이 있는 곳은 바로 천국이요, 섬김이 없는 곳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참 부부지간에 서로 섬김이 있다고 하면 가정은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그토록 안타깝게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에게 권세를 부린 줄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랴 하고 말씀하고 계시네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섬기는 모형으로 종으로 오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파는 삶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입은 것도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자유함을 입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하라. 이 종노하라 이 말은 원문에서 보면은 섬기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께서 그토록 참 안타깝게 우리가 섬기를 원함도 바로 섬김이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우리 가정들이 정말 참 이렇게 뭡니까 참 그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요. 우리 교회가 다 천국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교인들 다 원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섬기로 착증만 한다고 하면은 우리 가정이 바로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천국으로 변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구역, 행복한 교회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섬길 줄을 모를까요? 우리가 섬기지 못할 때는 크게 볼 때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섬기기를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죄는 과연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기원이 됐는지 누누이 우리가 참 되풀이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와 또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키단 말이에요. 그것을 천사들이 타락했다 혹은 참 이렇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이 배반하고 또 참 이 뭡니까 그 반역을 일으킨 목적은
바로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 아담 이브가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섬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섬김을 받을 때, 섬김을 받기를 원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죄성이, 그것은 바로 죄성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참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본성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그 본성과 우리가 매일매일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참 남에게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남이 참 내게 잘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 죄된 마음과 우리가 매일 싸워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남이 내게 찾아와서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서 인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남이 나를 용서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고 나에게 봉사하는 것을 바라기 전에 내가 벌써 남에게 참 남을 참 봉사하고 남을 섬기는 것, 이 연습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난 여러분들이 정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참 주일이고 수요일 전이고 모여 참 기도이고 이 교회에 올 때 앞에 종이가 떨어지거든 하나라도 꼭 주워 버리세요. 그걸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참 그렇게 이제 많은 휴지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천 교인들 다 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뭐 청 안 되면 제가 다음 주부터 오시기 전에 여기 지금 휴지를 갖다가 막 늘어놓겠어요. 주스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꼭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섬김을 받기를 원해도 나를 섬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니까. 예, 서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끼리 살고 있으면서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괴로운 가운데 사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데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불만족과 욕구, 불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참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참 주님의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런 참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에서 남편이 참 부인에게 그 아내의 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를 원하고 아내도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알아주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섬기는 그런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바로 천국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와서 우리가 서로가 정말 이렇게 섬기를 받기보다는 섬기를 원할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참 이렇게 참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서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해 보입니다. 섬기기 전까지는 섬긴다는 게 참 힘들게 느끼십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섬겨 보시면은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그렇게 막 기쁨이 있고 좋은 것이 없다고요. 저는 지난번 94년도 모스크바 페스티벌 할 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의 간증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모스크바에 같이 갔는데 참 특공대로 자원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배당된 것이 변소 청소를 배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소리는 변소가 얼마나 더러운지 공공장소에 가서 우리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냄새 나는 곳만 따라가면 그게 바로 변소라. 제가 그냥 한번 가보니까 큰 공공장소에 말이지 남자도 소변기에까지 대변이 가득가득 다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사하는 그 행사장은 4만 병을 수용하는 행사장인데 그걸 갖다가 이따금 쓰면서 자주 쓰지도 않습니다. 뭐 이게 다 경비가 없으니까 이따금 쓰면서 아무도 청소를 안 하니까 그 좀 남자들 소변기에 보면은 아주 이 덮개가 빨갛게 뚜껑에 딱 입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그걸 딱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왜? 밖에서 몇 바퀴에서 갖다 분다고 해서 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까 그 뜯기를 어떻게 다 뺏겨가지고 참 오늘 우리 소련 성도들을 갖다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할 것인가?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대가지고 그 떡기를 갖다 뜯기를 시작했대요. 처음에 딱 뜯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한심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그래도 내가 다 미국에서 그래도 사장이고 다 이게 내 기업이 다 있는데 무탈고 내가 이 소련 땅까지 와서 이 변소를 갖다 덮개를 손으로 딱 이게 진짜 떼고 있냐 말이요. 그러나 주님 참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참 섬기라, 낮은 자로 섬기라 하기 때문에 그런 순종하고 그 일을 했답니다. 이제 하고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참 좋은지, 한참 그러다 기쁨 가운데 뜯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뚝뚝 두드려요. 그게 누군가가 툭 돌아봤더니 어떤 소년 성도가 우리 장로님 그 참 뜯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더랍니다. 두 사람 말은 통하지 않지만은 그래 끌어안고 참 같이 함께 참 기도하고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내가 지금 섬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섬기기 힘들게 느끼지, 일단 마음 잡수고 한번 섬겨보세요.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 또 섬겨서 얼마나 참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근데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아주 두 번째 실질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 본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입성하셔가지고 참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는 마지막으로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을 먹기를 그토록 그분께서는 고대를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저녁을 잡수면서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입니다. 우리 성도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상하시라. 다시 말해 그분께서 정말 참 제자들의 참 발을 씻겨주신 이것은 참 그 제자들을 끝까지 상하시는 그분의 심정 가운데서 나오신 이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떤 주인이 밖에 외출하고 들어오거나 혹은 손님들이 집에 오면은 반드시 종이 나와서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지역은 그때 그 당시보다 지중해 그 천 연안이 말이죠, 이 화산재로 되기 때문에 먼지가 참 많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신발을 끈으로 만든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양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밖에 나가면은 무엇이라든지 발에 먼지가 묻고 더러지기 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참 주인이 돌아오거나 손님이 오시면은 반드시 노예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발을 시켜주는데, 그 발을 시켜주는 그 노예는 그 집에 있는 노예 가운데 가장 천한 노예가 시켜주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을 잡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갔는데 아마 그 집에는 발 씻기는 종이 없었거나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참 발 씻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그냥 유월절 잡술 장소만 원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아무도 우리 예수님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갈 때 그 발 씻을 준비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아마 그걸 다 조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대야가 있고 수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이게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다음에 참 이 대야에 물을 부어서 발을 닦이는데 거기 보면은 다락방에서 내려가고 어디 나가고 이런 그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참 거기 팔을 닦아주시는 참 물과 대야와 수건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나서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의 발을 씻기며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섬기기를 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지만은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도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섬기는 걸 몰랐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섬기기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만은 그분께서 참 친히 물을 끄시고 참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 이 말은 종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종이라는 표시예요. 종만이 허리에 수건을 두른다고요. 보통 사람들 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자들 앞에 물을 끄시고 참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참 주님께서 그의 더러운 발을 씻긴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자
왜 우리 예수께서는,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요한복음 13장 3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함께로 오셨다가 함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은 그 다음에 발을 씻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께서 정말 남보다 낮아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발을 씻길 수 있을까, 즉 섬길 수 있던 그 이유는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무엇을 위임하시는지, 그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의 현상을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와서, 즉 자기의 출신이 어디며 근본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즉 자기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그분은 아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분께서는 바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섬김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지, 작은 자는 결단코 큰 자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섬길 수가 있지, 내가 작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섬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은 작은 것을 빼앗겨도 괜찮아요. 참고 나간다고. 근데 적은 것을 가진 사람은 뭘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아주 막 큰일 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참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88 올림픽 때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참 미국에서 그 채널 4, 그 MBC인가, 무슨 잘 모르겠네. 거기서 이제 중계를 나갔지요. 나갔는데 그들은 올림픽 중계를 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처음 미아래에 있는 달 동네 그걸 다 찍어가지고 막 방영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막 데모가 일어나고 야단 법석이 났다고요. 그때 제가 그 TV를 보니까 그 MBC인지 뭐 ABC인지 거기서 나온 그 기자가 말이죠. 그 당시에 한국 대사로 있는 릴리 대사와 질문하는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런 질문해요. 그 대사님, 우리가 이 보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에서 아무리 우리가 슬람가를 갖다가 찍어서 내보내도 아무도 이야기하는데 왜 한국 사람은 달 동네 좀 찍어 내보낸다고 이렇게 야단을 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 릴리 대사가 말이지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은 빼앗겨도 괜찮지만 적은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은 그 빼앗기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이 한국은 6.25 사변 후에 이제 겨우 일어나서 2088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지금 이게 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나쁜 것을 자꾸 방해하냐 말이야. 미국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걸 비춰도 괜찮지만 한국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지금 올림픽 열고 이거까지 다 없애버리니까 그 사람이 화내서 너무 당연하지 않냐 말이야. 그렇죠? 작은 것을 가진 사람은 뺏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참 어머니와 아기가 있을 때 아기가 어머니를 섬기는 법이 없어. 어머니가 아기를 섬기는 거지. 왜? 어머니가 크시니까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정말 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이 성도, 가정에서 섬기는 남편, 섬기는 아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지, 현재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나의 지금 근본이 무엇인지, 나의 결국이 무엇인지 이걸 확실하게 알지 않고는 절대로 섬기는 성도가 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지금 현재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섬길 수 있는, 섬기는 남편, 섬기는 아내, 섬기는 장로님, 섬기는 집사님, 우리 섬기는 우리 평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남을 받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상고를 하고 마음속에 정말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어디부터 남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김해 김씨, 전주이씨, 그게 우리 아닙니다. 그건 세상 이야기지. 우리는 분명히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남을 받았단 말이요. 하나님의 남을 받았음을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 내가 그분의 자녀고 우리 믿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참 성령을 받고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는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아버지하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 의지하지 아니야 말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단코 이것이 교리적인 관계 아니에요. 경험적인 관계란 말이요. 이 경험적인 관계로서 아버지와 나 사이를 알지 못한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생기대 말이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바로 참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 참 나음을 받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잘된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서 자기가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려고 하면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7장 30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쓱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우리 말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서 AD 32년경으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그 32년경에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다,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저 사사시대, 그때부터 한 1400년 그것을 올라간 그 시대에 이미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은 사사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보면은 사사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면은 사사 입다에게 성령이 임하신 기록이 나와 있고, 사사기 3장 25절에는 사사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신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 오더라도 참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세례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됨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 세례요한이 세례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을 때 마리아가 방문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언뜻 보면 참으로 이상하게 보이죠. 참 이 AD 32년기에 아직도 성령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성경이 그 1400년 전부터 계속 성령은 임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시려고 하면은 이 성령의 사역에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성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와 맺는 이 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는 그분께서 그분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서실 때 반드시 성령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러한 것을 바로 성님의 사역적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을 성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참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우리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인류 역사상에 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인격적 역사는 역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역적 역사는 일어났는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나음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은 성에 한 사람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참 성령의 인격적 역사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구약 시대에 살던 그 사람들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받지 자녀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종과 자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이게 뭡니까? fire,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해고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해고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는 해고될 수가 없어. 해고될 수가 없어. 그렇죠? 아무리 유능한 사장이요 전무라도 실수하면 그 다음날 사표 내하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자기가 난 자식 보고 말이야 학교 가서 공부 잘해가지고 우등상장 타오니까 야, 너 오늘 내 아들이다. 우리 입적시키자. 예, 본직에 집어넣고 그 다음 학교 또 이러면 또 놀고 또 공부를 잘해서 야, 너는 내 아들 아이하고 또 이렇게 본직에서 파내버리고 그러면 또 잘하고 또 그렇게 우리 하지 않는데 말이요. 그죠? 자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거나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지 자식은 지 자식이야. 오히려 자기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고 혹은 또 이제 못된 짓을 할 때 우리 부모들은 더 마음이 안타까워지지 않냐 말이요. 자녀와 이 종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다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리라.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좀 그대로 믿읍시다. 그들을 믿자고요. 우리가 정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즉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지금 실제적인 아버지예요.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걸 믿어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에 정말 이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이 종과 자녀의 차이는 그만 있는 것이 아니요, 또한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위해서 사용당하는 데 불과하지만은 자녀는 장차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후사라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 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아담 이후로 모두 아담 한 분 빼고 아담과 이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여자가 다 낳은 자지요. 이 성에 발을 붙이고 살던 사람 가운데 여인이 낳지 않은 사람이 없다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누가 결코 말이가 세례요한이 제일 위라다 말이지. 근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천국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한 곳을 항상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성도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더라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말이에요. 더 크다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당신이 지금 아무리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당신은 자녀로 남을 받았으니까 누가 높으냐 말이요. 성경에서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9절 40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이 말은 구약 시대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모세를 위시해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수아,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아주 구약시대에 아주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 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입니다. 바로 당신 지금 앉아 계신 당신을 이야기한다고요. 당신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해서 그분은 경륜을 세우시고 성들을 해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은 율법을 쫓아서 그들은 매일 제사를 지났다고, 제사를. 그죠? 근데 제사를 믿음으로 지났지만은 짐승의 피가, 소와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도말해 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도말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들은 그런 제사를 지나냐?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주시되 거기 동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미리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지나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기 전까지는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보냈을까? 우리를 위해서 보냈을까?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단 말이요. 그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다 똑같이 가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은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구약시대 참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종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그 종은 자녀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니까 무언가 참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야죠. 그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구약시대 그 놀라운 믿음의 위인들이 다 여러분 찾아와서, 개떡같이 믿던 여러분 찾아와서 인사를 할 거예요. 아무개 김집사 정말 감사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 김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개떡 같은 자녀도 그건 다 인사를 받게 돼 있어. 예, 그 뜻이 바로 이 뜻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는 정말 지금 내가 나의 근본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신분으로 살아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축복, 이 참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 때 이 생에 속한 자존심 정도 그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나의 근본이 무엇인지 다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믿음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다고 소용이 됩니까? 믿어야지. 예? 믿어야 뭐 역사 일하죠.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부터 나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제 정말 앞으로 정말 내가 천국 가서 참 하나님의 나를 위로 받을 내 자신을 믿으세요. 그럼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아웅다웅 다투지 아니하고 누가 높나 내가 높다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남을 섬길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네트워크 미니스트리 이걸 참 성공을 시켜서 모든 참 이 만인 제사장, 모든 수가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을 구현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을 아시고 발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근본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멋지고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1 양육 지도도 받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숙은 뭡니까?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관심이 좀 더 많은 바깥으로 퍼진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갓난 아기는 그런 성숙하지 못합니다.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골병을 앓거나 어머니가 사흘을 굶었거나 상관없이 그냥 쳤달라고 그냥 운다 해봐. 자기밖에 관심을 못 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성숙함으로 해서 참 어머니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머니의 사랑도 알고 어머니 같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참 이렇게 어른으로 자라지 않냐 말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는 정말 갓 태어나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섬겨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자라야지요. 이제 자라서 우리 관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뭘 바라시며 무엇을 안타깝게 원하고 계시지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일 줄을 우리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참 이 성도님들 이번에 정말 내가 지금 참 내 근본이 무엇이 꼭 믿으시고 우리가 여유 있게 우리 형제 자매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